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서 제7장 10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아모스 7장 10절로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유튜브 동영상 앞에서 주일 3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시는 우리 하늘빛 가족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절이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보게 되면 가을의 정취를 느끼는 바람이 제법 쌀쌀합니다. 오늘 9월 첫째 주일인데 저희 교회로고는 성령 강림 후 제14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교단에 따라서는 이 성령 강림절 절기가 대강절 절기까지 이어지는 긴 교회력상의 긴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9월이 되어서 가을로 접어들게 되면 교단에 따라서는 창조절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대강절을 맞이하기 전 한 3개월 정도 창조절이라고 부르면서 이 가을 하늘, 가을의 단풍, 가을의 낙엽, 겨울을 준비하는 가을, 이 가을이라는 계절의 은혜를 창조절로 되새기게 하는데 그들의 절기에 따르면 오늘은 창조절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떨어져 지내야 되고 또 코로나19 탓에 외국 여행을 함부로 다녀오기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든 계절이 일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자유롭게 여행하게 되고 저희 교회는 하늘길과 관련되어 종사하는 여러 가족들이 있습니다. 기술자도 계시고 조종사도 계시고 스튜어디스도 계시고 또 데스크에 앉아 일하시는 직원도 계시고 여행업에 종사하는 분도 계시고 이 하늘길을 또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도 있습니다. 빨리 하늘길이 열리기를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늘길이 열려서 한번 미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들리게 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 우리가 다녀오고 싶은 여러 곳이 있지만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자취를 새겨보려고 한다면 워싱턴 DC의 그 내셔널 몰, 그거를 한번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가게 되면 두 인물을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데 하나는 에이브레함 링컨이고 다른 한쪽은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는 토마스 제퍼슨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지 워싱턴이 첫 번째 대통령이고 존 애덤스가 두 번째 대통령, 세 번째가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이 제퍼슨은
영국 식민지 시절, 미국이 영국 식민지였을 때에 버지니아주 농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농장 사업을 통해서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윤택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었지요. 대학에 들어가서는 그가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마치고 변호사가 되고 외교관이 되고 정치가로 두각을 나타냈지요. 대학 생활 중에 미국 식민지 땅을 다스리는 영국의 그 식민지 정책에 맞서서 미국 독립운동에 뛰어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독립선언서의 초안을 작성한 인물이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독립을 얻고 난 다음에는 신생국가 미국의 의원이 되고 주지사가 되고 대사가 되고 국무장관이 되고 부통령이 된 다음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8년간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인물이 토마스 제퍼슨이지요. 제퍼슨의 그 글을 읽어보았어요. 그의 삶을 들춰보았더니 정적이 참 많았습니다.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바로 그 정적 사이입니다. 존 애덤스는 연방주의자였고요. 거기에 맞서 토마스 제퍼슨은 내 마을, 내 고장, 내 주의 자유, 공화 정치를 주장했던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둘이 사사건건 대립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나가서도 애덤스와 제퍼슨이 경쟁했다가 제퍼슨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애덤스가 대통령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의 그 법은 대통령 선거에 나갔다가 당선된 자가 대통령이 되고 떨어진 자는 부통령이 되어가지고 제퍼슨은 부통령 일도 하게 됩니다. 대통령, 부통령 사이였지만 쭉 미국 역사를 읽어보니까 두 사람이 얼마나 사사건건 충돌했던지 참으로 어려웠던 정치 여정을 밟아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제퍼슨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좀 미국 역사에서 두드러진 업적 하나를 남깁니다. 그것이 뭐냐면 1801년 대통령에 당선됐고 180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214만 제곱킬로미터, 여러분 214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땅은 오늘날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 면적입니다. 그 214만 제곱킬로미터에 해당되는 광활한 미국의 서부를, 당시로서는 거금이지요, 1,5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사들였던 그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미국의 미시시피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시시피 강 서쪽으로 전개되는 광활한 서부 지역, 당시에는 그 땅을 루이지애나라 불렀는데 오늘날에는 그 땅에 루이지애나 주를 비롯해서 미국의 모두 13개 주가 자리 잡고 있을 정도로 방대했던 땅을, 그때는 이게 서부 황량한 사막이라 생각해서 내팽개쳤었는데, 그때 땅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는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입니다. 나폴레옹에게 1,500만 달러를 지불하고 그 땅을 사들여서 미국의 영토를 미시시피 강 서쪽으로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서쪽으로 국토가 넓어지게 되면서 미시시피 강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그때 여러분 인종 갈등이 심했던 시대였거든요. 남부와 북부의 통합을 이루어내는 초석을 다지기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 역사에서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못지 아니하는 대단한 업적을 남겼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에 들어가게 되면
미국의 워싱턴 DC를 방문할 때 내셔널 몰이라고 하는 큰 아주 아름다운 인공 호수가 있고 그 사변에 백악관도 있고 국회의사당도 있고 가야 될 그 미국의 정신을 기릴 만한 유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에 들어서게 되면 여러분 이런 그림이에요. 제퍼슨 기념관은 이런 모습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토마스 제퍼슨을 기리는 저 건물인데 저 건물 건축 양식이 제퍼슨이 그렇게 흠모했던 여러분 그리스 로마 양식입니다. 그 양식으로 지었고요. 그 안에 들어서게 되면 이런 동상에 서 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벽면에 새겨 있는 글을 보게 되면요, 제퍼슨의 업적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광대한 영토를 사들여서 오늘날 미국의 번영을 이루었던 토대를 만들었다, 뭐 그런 사실보다도 제퍼슨을 기억하게 만든 글귀가 벽면에 새겨져 있는데 제가 오늘 자료에는 그 글씨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새겨져 있어서 준비하지 않았지만 가장 크게 들어오는 글은 이런 글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맹세합니다. 그렇게 시작돼요. 나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인간의 정신을 억압하는 모든 형태의 독재를 영원히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그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땅을 사들인 대통령이었다. 영토와 국토를 크게 확장시켰던 장본인이었다. 그 사실보다도 어떤 형태의 독재, 인간의 정신을 억압하는 어떤 형태의 압제나 독재를 나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와 독립을 꿈꾸었던 위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 기념관을 갔던 그 기억을 되살려 보면서 제퍼슨을 오늘 본문,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말씀이 아모스서거든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모스와 함께 제가 읽게 되었을 때에 제퍼슨을 평가하는 말, 아모스를 해석하는 말로 제가 이렇게 그들의 이야기를 새겨보았습니다. 원칙은 곧게, 믿음은 굳게, 행동은 굵게 산 사람들. 오늘 본문이 곧게, 굳게, 굵게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조금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모스의 시대가 주전 8세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 8세기 초반입니다. 800년에서 750년 사이니까 그때가 이 아모스가 살았던 시대고요. 그의 고향이 어디냐면요, 예루살렘 남쪽 18km 지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남쪽 느고아라고 하는 시골 마을이에요. 거기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고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가 누릴 만한 재산이 있었다는 뜻이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아모스의 신분이 여러분 이사야 같은 왕족 출신이 아니었다라는 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여러분 예레미야 에스겔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에스겔은 내노라 할 만한 제사장 가문이었거든요. 아모스는 제사장 가문도 아닙니다. 농부예요. 목자예요. 땅을 개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금수저가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흙수저입니다. 그런 아모스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을 주시면서 붙드셨어요. 붙드셨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남쪽 드고아에 살고 있던 이 농부를 저 북쪽 사마리아
베델 지역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보내셨습니다. 남쪽 사람이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 이것이 아모스의 자화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농부 아모스가 하나님이 파송을 받아서 말씀에 따라서 북으로 갔거든요. 사마리아 지역을 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세겜이 있고 베델이 있고 다 이게 사마리아 땅이에요. 어디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까? 명절이 되게 되면, 절기지요. 그 명절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곳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근데 마침 그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곳이 어디냐? 왕의 성소가 있던, 왕의 성소가 있던 곳이 베델이라는 곳이거든요. 그 베델에 가서 지체 높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절기를 지키고자 모여있는 백성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고요. 나아가서 여러분,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가고자 여는 장마당, 그 장마당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였습니다. 이게 아모스예요. 아모스는 말씀을 전달하는 자, 말씀을 지고 살다가 내게 주어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자, 그런 뜻이 아모스란 이름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 아모스는 배달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배달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무엇을 전달해요?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소리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그가 전달해야 될 말씀과 뜻과 마음이 여러분 가볍지가 않습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씨를, 그 아모스를 되게 한, 아모스를 파생시킨 그 글자 낱말을 간만에 보게 되면 아마스라고 하는 동사가 생겨나는데 아마스는 이런 뜻입니다. 짐을 지다, 짐을 나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외쳐야 될, 소개해야 될, 전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아모스는 거룩한 짐을 지고서 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부르고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짐을 나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모스는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말씀의 짐, 하나님의 섭리의 짐을 전달하러 갔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잣대로 뽕나무를 배양하고 양을 치면서 저가 터득하고 익혔던 하나님의 저울로 재어보고 달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북왕국 이스라엘 아모스 시대가 여로보암 왕 시절이거든요. 비슷합니다. 호세아 시대와. 눈으로 보게 되면 가장 번성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저울로 재보고 달아보았더니 그 눈으로 보기에 번영했다고 여겨지는 북왕국 이스라엘 그 신앙, 사회, 생활상이 모자라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한참 벗어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잣대에서, 그 저울에서 한참이나 어긋나고 모자라고 부족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누리며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구원의 하나님을 듬뿍 누리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질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아모스는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하고 있는 구원의 은혜가 출애굽이거든요. 출애굽의 구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구원에까지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새김질하는 하나님의 은총인데요. 여러분, 그 출애굽의 구원은 영적인 사건이고 정신적인 사건이고 하늘에 새 생명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사회생활로 바꾸어 풀이한 장면이 있어요. 그것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될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멜로 되어본 적, 여러분 새벽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었거든요. 새벽 일찍이 들에 나가서 위로부터 날인 만나를 거두어서 하루의 양식으로 삼았거든요. 나가서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출애굽의 구원, 예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펼쳐간다 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강한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6장 18절 출애굽기 말씀과 무엇을 비교해 읽어보셔야 되냐면 아모스 5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는 아모스 7장 읽었지만 1장부터 6장까지는 아모스의 쓴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 제가 꼽아보았어요. 아모스 5장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힘 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아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의로운 자를 학대합니다.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구박합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어떻게 해요? 짓밟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등쳐 먹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고루고루 누려야 되는데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자고 말씀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현실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랬는데 이 농부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찾아갔던 현장에서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많이 배운 자가 배우지 못한 자를 억압하고 구박하고 학대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아모스서 성경 4장, 5장, 6장 읽어보시게 되면 얼마나 신앙적인 열정이 많았는지 베델의 성소에 늘 찾아가 예배했습니다. 북왕국 베델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저 남왕국 유다 땅, 저 땅 끝에 있는 부엘세바가 영적으로 용하다고 소문이 나서 그런지 그 부엘세바까지 내려가서 예배하고자 하는 열정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이 뭐라 그러지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여행.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섬겼지만 가슴이 차가웠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을 모셔야지, 예배 드려야지, 명절 때마다 제단을 쌓아야지, 머리로는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열심을 드러냈는지 모르지만 가슴은 차가웠어요. 장마당에서, 재판정에서, 거리 구석구석에서 눈물 뿌리며 탄식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다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배달꾼 아모스의 심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 아모스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대로 나가다는 망한다. 우리 흔히 아모스를 뭐라 불러요? 우리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 하신 분들은 아모스 하게 되면 정의의 예언자 그렇게 기억하잖아요. 사회 정의, 사회 공의를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 정의의 예언자 아모스의 입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대로 가다가는 망하는 수밖에 없다.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실현하지 못하는 사회라면은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엄한 심판의 매를 맞을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배경에서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모스의 절규를 누가 가장 듣기 싫어했어요? 아모스 7장 10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보세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렇게 소개됩니다. 아모스의 소리를 가장 듣기 싫어한 사람이 아마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아마샤를 베델의 제사장이라 소개하잖아요. 제사장답게 그의 이름이 아마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마샤란 이름은요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유다 사람들에겐 이런 뜻을 지녔거든요. 자료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아마샤 하지만 아마츠야 원어에서는 또는 아마츠야후 이렇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럼 무슨 뜻이 되느냐? 여호와가 힘이시다, 여호와가 권능이시다, 여호와가 힘을 내게 주신다.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유다 왕들 가운데에도 아마시아가 있고 여기 베델의 제사장은 아마샤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서 아마샤는요 하나님이 나의 권능이다 그런 이름씨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지만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왕의 힘을 자랑합니다. 왕의 권세를 내뿜습니다. 왕의 권세, 왕의 권능, 왕의 힘 자랑, 그 후광에 맞추어 살아가는 자라고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힘을 지닌 종교인 아마샤가 아모스를 뭐라고 고발해요? 10절 11절 다시 읽어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바르게 살자, 제대로 살자, 믿음대로 살자, 나누며 살자라고 외쳤던 그 아모스의 소리를 아마샤가 어떻게 왜곡해요?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였습니다. 아모스를 정치범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아라. 이는 왕의 성소이다. 여러분 아마샤도 아모스가 하는 말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눈치채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란 단어의 뜻이 하나님이 전파하라고 맡겨주신 말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도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예언하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말라 그럽니다. 왕의 궁궐이라고 해서 예언에서 예외가 되는 법칙은 없는 것이지만 그런데도 아마사는 예외 조항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궁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말아라. 본문은 아모스와 아마사가 서로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아마사에게 아모스가 이렇게 대꾸해요.
14절 15절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무엇을 보셔야 돼요? 아마샤와 아모스의 대결입니다. 왕의 이름으로 나서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서는 자가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아모스를 뭐라 말했어요? 선견자야. 무엇을 봄으로 외치는 자야. 옛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선견자를, 이상과 환상을 꾸는 자를 우대했습니다. 선견자야, 네 고향에 돌아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얻어 먹어라. 그 말에 아모스가 아모스에게 이렇게 대꾸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아니다. 선지자의 제자도 아니다. 근데 여러분 보실 것은요. 아모스가 이리 말하거든요. 나는 내 고향 드고아에서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치는 목자에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말씀했기에 내가 외치게 된 것뿐이다. 여러분, 왕의 이름으로 나서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서는 자가 마주 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가치로 나서는 자와 영적인 가치로 나서는 자가 대결할 때가 있습니다. 세속의 물량의 가치로 나서는 자와 영적인 하늘의 가치로 나서는 자가 마주 대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지요? 이름 씨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형편은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아마샤에게 이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져야 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속내는 하늘 아버지의 뜻으로 세상을 깨우치려고 하는 아모스가 뭐라 말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들어서 오죽했으면 주의 말씀을 외치라고 하셨겠느냐. 여러분, 이 아모스와 아마사의 대결을 보면서 제가 묵상했던 신약의 말씀이 이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로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도 이 말씀을 읽고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는 아모스를 전파하지 않았어요. 아모스는 하나님을 전파합니다. 바울은 바울을 전파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였습니다. 아모스는 자기 초라한 행석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얼굴에 비춰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 앞에 드러내 보였습니다. 본문이 결국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겉으로는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결이지만 여러분, 단순히 본문은 대결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새기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 앞에 따라 하십시오. 아마샤의 시대에서 아모스로 살아가기. 아마샤의 시대에서 아모스로 살아가기.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세상의 권세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 앞에 하늘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가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바꿔 얘기하게 되면 골리앗의 시대에서 다윗으로 살아가기. 쉽지 않지요.
어렵습니다. 때로는 말도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신앙생활 돈독한 자가 생활신앙을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샤의 세상에서 득세합니다. 힘 자랑합니다. 돈 자랑합니다. 권세 자랑합니다. 세속의 가치, 세속의 석섹스, 성공을 자랑하는 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좁은 문에 들어서서 좁은 길로,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하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이 오늘 아모스서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마음에 새김질 하셔야 됩니다. 아마샤가 왕의 권세를 내세웠습니다. 아모스는 왕의 권세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원칙을 곧게 내세웠습니다. 아마샤가 너 선견자야, 백성의 인기의 영 앞에 사는 자야, 여기 있지 말고 네 고향으로 가라 했을 때에 그 거짓 믿음, 세속의 가치에 오염된 믿음 앞에서 나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고 양을 치는 목자였지만 나 같은 자라도 들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하셨기에 이 자리에 섰노라. 말씀 따라 산다고 하는 믿음은 굳게 세웠습니다. 왕의 권세로, 왕의 이름으로, 왕의 파워로 위협하는 현장에서도 아모스는 내가 굳게 살아가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의 자취를 굳게 남기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간증을 여과 없이 펼쳤습니다. 아마샤의 세상에서 아모스로 살아가기,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동영상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 우리 사랑하는 하늘빛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 주고 계세요. 다짐하세요. 아마샤의 세상에서 아모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자영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의사든 간호사든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든 기술자이든 조종사이든 학생이든 가르치는 자든 스튜어디스든 내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 믿음을 실천하는 삶의 자리에서 굳게 굵게 살아가는 하늘빛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이 원칙을 아모스가 내세웠거든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처럼 흐릴 것이다, 이 삶의 행동을 굵게 남겼거든요. 이것을 가능하게 한 믿음. 오늘 코로나19 시대로 여전히 치료 들어야 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디 한 구석 읽어보아도 잘 된다 소리 안 들려요.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라고 하는 아우성 들리는 현장 속에서 교회 다닌다 하게 되면 때는 부끄러울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 현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오늘 주여 원합니다. 원칙은 곧게, 믿음은 굳게, 행동은 성령의 은혜로 굵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고백하고 체험하고 누려가는 우리 하늘빛 가족, 오늘 3부 예배 믿음의 자매 형제 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